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주께서 그의 은혜로 죽이실 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면 희망의 태양 떠오르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잘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영원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스하듯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모든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동치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동치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동치게 하네. 주 곁에 날
사랑하며 살 수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가득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송축합니다.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사랑을 받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아버지의 사랑으로 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이곳에 온전히 들어가도록 아버지, 당신의 사랑이 넘쳐오릅니다. 이 자리 가운데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다 함께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목소리를 못 듣고 있는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그 메시지를 받으십시오. 그 메시지를 붙드십시오. 이제는 주님의 그 위로하시는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함을 꺼내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성찬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그 보혈로, 그 피와 살로 우리를 구원으로 연결하셨고 우리가 서로에게 용서하지 못하고 감당해주지 못하는 그런 모든 빚들을 주님께서 감당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나의 이웃을, 나의 원수를, 나에게 빚진 자를 감옥에서 꺼내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당신의 복된 종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음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가난합니다. 그 마음속에 주님을 가리우는 그 시선을 이제는 걷어내시옵고 주님 안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나의 인생이 변하고 나의 목표가 변하고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기 전에 또 그런 삶을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신 예수, 나의 사랑하신 예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2022년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를 묵상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드 코로나의 일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저희 삶의 형편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시간 동안 누렸던 많은 은혜를 되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그 힘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 예배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문동교회 청년 공동체의 역동적인 모습으로 교회와 지역사회 그리고 나라와 세계를 향한 선한 몸짓을 시작합니다. 먼저는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뜻을 묵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을 진정으로 갈구하고 찾는 저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진행 중에 있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주제로 1일 20분 이상 기도하기를 통해 나의 일상을 변혁하고 주변의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 3년 만에 준비하고 있는 학예 수련회가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수련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헌신하는 갈렙, 여호수아, 임원진을 기억하옵소서. 그들의 헌신이 공동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위에 청년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성령 충만한 삶으로 꾸려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이 늘 승리하게 하시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베델 찬양팀의 찬양이 예배의 진정한 섬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
저희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 사역의 모든 과정을 세밀히 살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목회 사역의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나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저는 오늘 우아하지 않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3장, 드디어 이 느헤미야 강의의 마지막 장의 시간입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강의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해서 이게 무슨 느헤미야인가 하겠지만 여러분 성경이 알고 보면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실 2년 반 동안 똑같은 이야기만 설교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설교문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놀란 게 있습니다. 지금 하는 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당시 제가 처음에 이문동교회에 와서 그런 설교를 하면 여러분한테 다 튕겨져 나가는 것이 느껴졌었습니다. 그걸 제가 느끼고 스스로 부담이 되어서 한 주는 정상적인 것을 하고 또 한 주는 좀 이상한 것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받아들이시는 것만 같습니다. 세뇌를 당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은 별거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만나고 20분 동안 기도하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 보죠. 성령을 실천한 삶, 주나체 말고는 특별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 위를 걸어 다니는 신앙 그거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은혜 받고 부흥에 막 다닐 때 제 몸이 막 부흥하고 뜨는 것만 같더라고요. 근데 예배당 문을 딱 나서서 내가 처한 그 현실을 마주하면 땅 위는 못 걷겠는 것이었습니다. 거룩이란 세상과 동떨어짐이 아니라 반드시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 한 복판에서 꽃피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과 선을 긋고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을 거룩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사명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땅 위를 걷는다는 것은 날마다 죽는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특별할 게 없습니다. 신앙이란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걸을 뿐입니다. 날마다 죽을 뿐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그 음성을 듣고 날마다 주님과 세상의 이 둘 사이에서 주님을 선택하는 지난한 싸움이고 여정이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마지막 장 13장이 바로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반복되는 문제 앞에서 4절과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여기에 보면 성전 안에 도비야를 위한 큰 방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비야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에 도비야는 산발락과 함께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을 가장 심하게 방해했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너희가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고 유다를 업신여기고 무시했던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대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도비야가 떡하니 성전 안에, 그것도 큰 방, 그것도 본래는 하나님의 예배를 담당하는 레위인과 제사장을 위한 곡물을 두었던 그곳에 그것들을 다 치워버리고는 그 도비야가 그 방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으십니까? 도비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끈질기게 또 다른 새로운 방식과 전략을 갖고서 우리 안에 침투해 방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성벽 재건 공사는 내가 막지 못했지만 그렇다면 내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변질시키리라 라는 새로운 전략을 갖고서는 떡하니 들어와 앉아 있었습니다. 사탄의 전략도 이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개종에서 절로 가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예배를 멈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너의 마음 안에 나의 방 하나를 허락하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믿으라고 말합니다. 적당히 믿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적당히 믿으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열심히 하되 하나님 또 예배하고 세상 또 예배하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적당히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적당히 하면 다 지거든요. 세상에 진다고요. 분명히 내 말이 더 맞아요. 분명히 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나의 생각들이 세상 친구들보다 더 맞고 옳습니다. 내 세상 친구들보다 내가 더 옳아요. 근데요, 내가 세상 잘 나가는 그 친구들보다 더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세상적으로 돈과 물질과 환경을 견고하게 구축해 놓은 그 친구보다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내가 더 평안과 참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실제로는 아니더라고요. 내가 진다는 말입니다. 적당히 믿으면 말입니다. 백날 첫날 찬양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고 외쳐도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정말로 누리고 계십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평화가 곧 돈과 물질과 환경적 조건으로 인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평화라고 한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는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해내는 평화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말로 누리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화를 얻으러 우리는 교회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당히 믿어서는 그런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오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도 고난천지고 요셉도 고난천지고 모세도 고난천지고 다윗도 고난천지고 예수님도 고난천지의 인생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다면 그 속에서도, 그러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기쁨을 노래하고 찬양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날마다 이겨낼 힘이 하늘로부터 부어졌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는 빈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에도 사탄은 지금 또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교회 잘 다녀라, 예배 잘 그렇게 드려라, 개종할 생각 절대로 하지 마라, 계속 기독교 신자로 살아라, 주일 성수 안 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어디 가면 꼭 크리스천이라고 종교란에 반드시 적어라, 그런데 적당히 믿어라. 하루 20분 기도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사는 게 이렇게 바쁜데 기도 20분은 하지 마.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가 하루 한 자리에서 20분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정말로 제 스스로에게 고민과 의문이 듭니다. 내가 하루에 한 자리에서 20분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얼마나 끈질기고 치열하게 내 마음의 큰 방을 차지해보려고 대적들이, 유혹들이, 육체의 소욕들이 나에게 달려오고 있는데, 그것도 새로운 전략과 포기하지 않는 열심으로 끈질기게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루에 20분도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의 방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냐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곧 이꼬르,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인데,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통치자로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내 마음에 큰 방을 내어드리는 작업이 믿는다는 작업인데, 그것을 너무도 쉽게 내어주고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신대원 1학년에 들어가면 배우는 책의 첫 번째 페이지에 적혀있는 그림이 바로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한 방에 끝나는 작업이 아니란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를 한번 보세요. 끝이 났습니까? 여전히 죄악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예수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힐 때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사는 여정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이미 받았지만 죄인의 회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래서 우아하게 백조처럼 물 위를 떠다니고 싶지만 물 아래서는 발을 쉼 없이 동동 굴려야만 하는 끈질기고 치열하고 반복되는 싸움이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 13장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있었고 개혁이 있었습니다. 인구 이동이 있었고 대회개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룩한 성벽 봉헌식이 있었고 그 안에 예배와 찬양의 시스템이 갖추어졌으며 하나님이 내려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반복되는 문제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예배가 무너졌고 또다시 이방인과 대적과 결탁하기 시작했으며 또다시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시작했고 또다시 안식일을 어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의 이 말씀은 느헤미야의 3장 4장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읽으셨던 이 말씀은 느헤미야의 7장 8장의 내용이 아닙니다. 중반부 후반부가 아닙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서가 끝나는 지금까지도 이런 지루한 싸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으로 말씀이 마무리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답지 않게 마무리되는 성경 말씀도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리얼한 현실임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루에 천국을 12번 또 더 들어갔다고 나옵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눈만 감고 저는 딱 성령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 영의 자리가 저에게는 천국이고 천국의 평화를 저는 언제든지 12번 또 더 맛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제가 엄청 우아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으셨지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깜빡했더라고요. 하루에 지옥은 22번 또 더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눈만 감으면 천국이다, 눈만 뜨면 지옥입니다. 현실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다만 그 지옥 같은 현실을 살아내고 버텨내려면 천국에 하루에 12번 더 접속하고 그 천국의 자리 성령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사는 거야라는 말이 결국 우리 입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마친 청년들이 이내 일주일이 지나면 그 모든 행복과 기쁨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찾아옵니다. 분명 그 5주 동안 체험하면서 기쁨을 누렸는데 막상 훈련을 마치고 나면,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순식간에 받은 은혜들이 사라짐을 경험하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루하루가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육의 세력과 영의 세력이 싸우는 전쟁이고, 누구 하나라도 더 헤게모니를,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그 정말 지루하고 반복되는 싸움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우아한 작업이 아닙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를 때는 더 편했어요. 그냥 다 이렇게 사는 거지 하면서 겉사람으로 살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속사람의 맛을 보고 나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나니까 이제는 어마어마한 내적인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이르기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다른 법이 싸운다. 내 안에 육과 영이 싸운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먹이를 많이 준 쪽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영적 헤게모니를 장악한 편이 이깁니다. 저는 육을 무시하는 그런 신앙은 옳은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영지주의라는 신앙 그룹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지혜를 얻었다라는 자부심들을 가진 집단이었습니다. 나는 하루에 12번 더 천국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다라는 영적 지혜를 얻었다라는 말이죠. 근데 그들은 이 육체의 현실과 삶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 위에서만 살았습니다. 늘 마취제만 맞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존재이고 육체의 환경과 조건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돈과 물질도 우리의 삶에 다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육체의 현실을 무시하자, 다 포기하자, 영적인 것만 추구하자, 그거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육이 49%가 되고 영이 51%가 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영으로 육을 다스릴 수 있는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통치 동선을 놓치지 않게 되며 진정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땅의 천국을 이뤄내는 유의미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광경을 보고는 기가 막혀서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13장 8절과 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심히 근심하여, 여기서 근심하였다를 원문으로 보면 불쾌하였다, 곧 의분에 사로잡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근심에 멈추지 않고 분노하여 즉각적인 행동에 옮기기 시작하는데 도비아의 세간을 다 내어 던졌다라고 합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습니다. 다시금 내 안에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다시금 내 안에 기도 생활을 회복했습니다. 다시금 내 안에 말씀 묵상을 회복하고 다시금 내 안에 주님이 나의 큰 방을 차지하도록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다들 정말로 충만하실 때 있지 않으셨습니까? 다들 정말 열심히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말씀 보셨을 때 다들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그 방을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의 큰 방을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 만리장성이 지금 심각한 붕괴 위기를 겪고 있었다는 보도 뉴스가 방영된 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였냐면 태풍이 불어서 만리장성이 붕괴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큰 지진이 있어서도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주변 주민들이 만리장성의 벽돌을 한 장씩 한 장씩 꺼내어서 관광객들에게 그 벽돌을 팔기 시작하면서 그 거대하고 단단했던 만리장성이 지금 심각한 붕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태풍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해서 자주 하는 찬양,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주님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속에 살아가는 그 일상 가운데 내가 그 한 번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과 신앙이 결정된다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누가 이 방을 차지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유효 기간은 하루입니다. 어제의 기도가 오늘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어제의 기도는 어제고 오늘 기도해야 오늘을 살 수 있고 오늘 충만해야 영이육을 그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제나 오늘 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낭망할 때나 영원히 깨어 있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8년 동안 기도를 훈련하면서 하나님과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까지 제가 하루에 한 번 무조건 기도하기로 정해놓은 그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하겠다는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은 기도 못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11시 55분에 되면 그때 차를 몰고 급하게 교회로 달려가서 교회 문을 붙잡고 5분 기도하고 오는데 얼마나 제 스스로가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라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으려고 무려 8년 동안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한 번은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오늘 같은 여름 더운 날이었습니다. 그 벽에 한 포스터가 붙어 있었는데 그 포스터가 뭐냐면 수련의 포스터였습니다. 세상과 충돌하라. 그 포스터를 보면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가 다 끝나고 아무도 없는 빈 예배당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잠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갔는데 또 잠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갔는데 또 잠든 거예요. 그 다음날 갔는데 어쨌을까요? 아예 누웠습니다. 장의자에 누워서 한 2시간을 자고 나오는데 차를 타고 집에 오는 길에 너무나도 스스로가 비참해서 나는 이제 차라리 편하게 집에서 쉬는 편이 더 낫겠다 하고 문을 열고 차에서 내리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렸습니다. 네가 그래도 아직 전쟁터에 있구나. 네가 아직 그래도 전쟁터에 있구나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육과 충돌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전쟁하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차지한 도비아를 몰아내되 날마다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큰 방을 내어주시고 예배의 처소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 미식회 10주 차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에 한 번 스스로를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10주 차에 금요 예배 때 많은 인원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자 훈련을 2단계를 하려고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수료했던 사람들만 모아서 2단계, 왜냐하면 늘 이게 무너지기 때문에 같이 계속 이것을 해 가야 되는데 제가 순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단계 수료했던 청년들끼리 자기가 그룹을 모아서 같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하루 20분 기도했냐? 말씀 받냐? 묵상 나누고 스스로 그런 모임들을 여러분들이 각자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씩 책도 소개해드리고 그 책 읽기를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도록 책을 추천해드리고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차도 한 번씩 사드릴게요. 그런 그룹들이 여러분들 많이 생겨나서 스스로가 내가 이 싸움을, 이 부단한 싸움을 계속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하면 올해 열심히 하면 10기까지 아마 주나체 제자 훈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7기까지 했으니까 8, 9, 10. 그러면은 5주씩 10기가 하면은 50주잖아요. 1년을 제자 훈련만 한 셈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하루 20분씩 기도하는 사람이 51%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기도 안 하는 사람 이상해지거든요. 그때부터는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의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그 2단계 제자훈련하고 간증하고 싶으면 하세요. 찬양하고 싶으면 하세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이 자리를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한 번도 쉬었던 적이 없습니다. 할 일이 많은데 오늘 기도하러 가기가 진짜 시간이 아까울 때는, 그럴 때가 사실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런 날은 걸어서 기도하러 못 갑니다. 그런 날은 기어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김진석 교수가 말했지 않습니까? 초월이 아니라 포월이다. 뛰어넘을 초자를 쓰는 초월이 아니라 포복하다의 포자를 쓰는 포월이다. 신앙이란 것은 우아하게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기어서 넘는 것입니다. 초월보다 포월이 신앙생활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기어서라도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기어서라도 기도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우아하지는 않을지라도 기어서라도 예배의 자리로 넘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도권을 절대로 도비아에게 내어주지 않으시는, 우아하지는 않지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정한 영의 사람, 그런 이문동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이 심령 가운데 새로운 마음과 의지를 주셔서 그냥 듣고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 세상과 충돌하기로,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도 늘 주님을 선택하기로, 뛰어넘지 못하면 기어서라도 뛰어넘겠다는 그러한 각오로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인문동교회 청년부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청년부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 다시 한번 처음부터요.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다시 한번, 크고 작은 갈등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갑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다시 한번 크고 작은 갈등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항상 결국 오늘 또 주님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다시 한번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다시 한번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찾아. 괴롭고 슬플 때도,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찾아. 다시 한번 믿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찾아. 괴롭고 슬플 때에도 주님을 찾겠습니다.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시간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신앙생활이란 것은 지난한 싸움의 연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고 작은 갈등을 마주하는 일상 가운데서 늘 언제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주님을 선택하는 저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내 인생을 던지는 청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발 한 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 인생을 던져서 하늘로부터 오는 참 자유를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지금 또 우리를 향해 적당히 믿으라고 말합니다. 적당히만 믿으라고 말합니다. 적당히만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도비아를 몰아내고 내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이 차지하기를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적당히 믿기가 싫습니다. 하나님, 거부하겠습니다. 하나님, 불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해 내 인생을, 하나님, 내 인생의 전 존재를 드리고 던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가는 이 일상 가운데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을 찾겠습니다. 내일 또 주님을 찾겠습니다. 밤에도 주님을 찾겠습니다. 낮에도 주님을 찾겠습니다. 괴롭고 슬프고 낭만될 때 영원히 주님을 찾으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그 음성을 듣고 그런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렇게 괴로운 겁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렇게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렇게 세상보다도 못합니까? 주여,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날마다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물리를 걷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이 일상 속에서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을 부르짖으며 날마다 일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청년부가 그런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그러한 모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회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주님 향한 아버지 열정들이 살아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이 복음과 사랑과 자유를 아버지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넘어갈 수 없다면 기어서라도 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 괴롭고 슬플 때도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주님을 선택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네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이문동교회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 앞에 드렸던 저희들의 기도와 결단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영으로 육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한 발 한 발 걸치면서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주님께 올인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맛보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전해줄 수 있는 저희 이문동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먼저 찬송가 1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과 4절만 붙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도초다 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다운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성찬 예식을 시작하면서 제가 재정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긴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긴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만찬으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제가 먼저 성령 임재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임재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여러분들 혹시 받으셨던 성찬 키트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꺼내셔서 혹시 못 받으신 분들 손 들으시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이 예식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첫 번째 커플을 벗기시면 성찬 떡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커플만 벗기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떡을 다 받으셨습니까? 그럼 이제 다 같이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떡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네, 이어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피니라.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긴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포도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커플을 벗기시면 포도주가 나옵니다. 이 잔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으로 육에 속한 내가 아닌 영에 속한 나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 땅에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호수아 총무 김동명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모이신 여러 청년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강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드리신 분, 이번 주에 생일이신 분, 휴가 나오신 군지체분 등등 저희 다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희 바르게 준비하기, 바르게 드리기, 바르게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잘 지켜주시는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저희 청년부 이제 예배는 모든 거리들과 해제되었기 때문에 저희 대면 예배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각 팀 카톡방에서 저희 팀 카톡방을 통해서 출석 체크를 하고 있으니 팀원들의 적극적인 출석 체크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예배는 유튜브 이문동교회 교육부 채널을 통해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청년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청년부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저희 특송, 특주, 워십 간증 등 특순으로 예배를 섬겨주실 분을 섬겨주실 분은 임원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 여호수아 갈래 2부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후 전체 모임이 진행되고 각 팀 리더들 진행하에 따라서 저희들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어디 팀인지 모르시면은 그 리더한테 물어보시거나 해피링크에 물어보시면 되세요.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권승정 형제와 그리고 저희 양성의 자매님께서 2022년 7월 9일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웨딩 해너스에서 7층 CL홀에서 결혼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임원에게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금요미식회 금요기도회 벌써 9번째 모임을 가졌는데요. 저희 다음 주에 10번째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모이셨던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의 모든 인원들이 참석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저희 마르지 않는 셈, 저희 혹시 모르는 분들은 각 팀 리더분에게 물어보시고 저희 언제든지 자유롭게 아이스크림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찬조를 하고 싶은 분들은 지정헌금 마르지 않는 셈으로 하셔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희 8월 5일부터 금요일 그리고 8월 6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까지 포함해서 총 이제 1박 3일인가요? 1박 3일입니다. 어쨌든 잠은 저희 8월 5일 금요일에 가서 하루 자고 오고 그러고 주일에 한 번 더 하고 그렇게 하는 거고 저희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부 수련회 말고 저희 성경학교 도우미를 지금 이제 광고를 나가고 있습니다. 7월 16일에 저희 토요일에 교육부에서 유치부랑 초등부랑 유년부 이렇게 해서 저희도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름 성경학교가 뭔지 모르시거나 저희들 혹시 이 광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먼저 문의를 주시고 유치부 총무는 김한웅 선생님, 유년부 총무는 최한정 선생님, 초등부 총무는 김태훈 선생님인데 우선은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광고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 꿈나무 글로리아 오케스트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부는
우선은 권순범 형제님한테 이제 문의를 주시는데 혹시라도 이제 정말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권순범 형제님의 연락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은 이제 행정실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고 자세한 문의 사항은 권순범 형제님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저희 주보를 보시게 되면은 저희 맨 아래쪽에 그 문화사역팀이라고 해서 공돈 물음표 농구가 있는데요. 저희 아무튼 생겼습니다. 저희 주차장 뒤쪽에 보시면은 농구대가 하나 보시는데 이 농구대가 어떤 농구대인지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저희 농구하는 팀이고요.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재영 형제님에게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정기 모임이 있으니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반갑게 남녀노소 따지지 않고 맞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한 주를 살았습니다. 때로 낙심하고 넘어지는 가운데서도 단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셨던 주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울러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들의 삶의 자리와 고민을 다 아시는 주님, 진로와 미래와 저희 삶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 청년들의 미래와 앞날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시오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청년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길가에 피어 있는 꽃들도 주 손길이 어루만지심을 보내 모든 생명 속에
아버지,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을 맛보는 이문동의 모든 청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 우아해 보이진 않을지라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주님을 선택하기로, 날마다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놀라운 주의 사랑을 말로 말할 수 없는 주를 향한 뜨거운 외침. 주님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수련회 광고 때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광고 사항이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수련회인 만큼 저희가 이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릴레이 기도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혹시 희망하시는 분들은 임원에게 바로 문의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 기도 명단표를 작성을 해서 저희가 오픈 카톡방을 통해서 저희가 릴레이 기도를 할 예정인데 이 부분 참고만 해주시고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갈렙 분들은 지하 1층 갈릴리 홀로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여수하는 유치부실로 가시면 됩니다.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